오늘 우리는 이 시대 골로새 성도들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봤죠. 은사가 넘쳐나고 열기가 뜨겁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넘쳐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온전히 합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특정한 그런 리더십 에클레시아 모임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만 서로 돌보는 어떤 그런 가족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기능적인 에클레시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좀 서로 다르죠. 각자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도록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어떤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종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내신 곳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사랑의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사랑 없는 참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샘물을 참 받아서 나도 먹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참 주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뜨거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랜 기다림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친절함. 그 사랑은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뭔가 부풀리지 않으며 그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며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분명한 절제가 있으시며 악한 뜻을 품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사랑하신다는데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게 우리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일까요? 시기일까요? 질투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반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사랑의 반대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비판하는 마음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랑의 반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죄를 잘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을 주님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기다리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며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영혼에 한없이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성경의 역사는 정말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일어나죠. 에바브라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에베소하고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위성도시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이나 뭐 성남, 분당 이런 것처럼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교통 중심지였고 또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골로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의 골로새는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불안했고 혼란스러웠고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앞을 참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참 여기저기 섞여서 들어온 외부의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문화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도 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상한 문화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만이 답일까? 이런 혼돈스러운 시대에 정말 예수만 붙드는 게 맞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참 해석할 것인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그 당시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 역시 뭐 당시 못지않는 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좋지만 또 불안한 어떤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또 사회 곳곳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래서 공을 좀 잘 차면 뭐 국가대표 뭐 면제해달라 그랬지만 또 못 차면 뭐 쫓아내주라 뭐 사형시켜주라 하여간 별 얘기를 다 하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금세 뜨거웠다가 금세 차가웠다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게 바람잘 날이 없어요. 계속 시끄러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 시끄러운 나라, 이 나라 가운데 이것을 좀 잠재울 만한, 이것을 좀 이렇게 붙잡을 만한 어떤 치유적인 기능을 누군가가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치유적인 기능을 누가 담당하겠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너무 감성적이어서, 교회도 같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교회도 같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참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을 먼저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장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이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 이 장점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의 장점은 신실한 형제들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 진가를 알아본다 하듯이 참 교회 안팎으로 분위기도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주 믿음직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를 나가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나가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한 형제이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생명 되시는 십자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면요, 외부 충격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부실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너무 튼튼하고 또 서로 신실한 형제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장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좀 믿음을 생각하면 뭔가 조금 형이상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믿음, 뭔가 이렇게 좀 붕 뜬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기의 마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말씀을 들은 날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은 즉시 그 말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날부터 그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탐욕과 욕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삶을 습관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알아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범위가 얼마큼 넓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 향한 사랑에는 많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예 또 잊혀지지 못하는 것은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축복송을 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싹 몸을 돌리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하다 다시 돌렸어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 순간차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피하고 있을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은혜가 하나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안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제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생각과 제 입술과 제 혀와 제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참 놀란 것은요, 전에는 마음이 꼬이면 잘 안 풀어지고 두고두고 이게 참 불편함이 되었었는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 놀라운 것은 묶임들이 그냥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도 뭔가 믿음을 생각할 때 막연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믿음과 그로 인한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의 장점은 멘토 에바브라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에게 배움을 주시는 이승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멘토가 없으면 맨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천재작가 춘원 이광수가 그의 멘토였던 도산한창을 떠났을 때 그 인생은 맨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역사에서든지 멘토 없이 홀로 성장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그 멘토가 지금 살아있는 분이든 아니면 먼저 돌아가신 분이든 간에 하여간 마음속에 사속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의 멘토가 저를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시당초 우리를 홀로 성장하고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혼족의 그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상담에서 보면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쪼그라드는 퇴행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 신체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쪼그라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참 서로서로 의지하는 삶을 참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꽃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 멘토와 멘티 관계로, 서로 동역자로, 서로 친구로, 서로 동반자로, 아니면 또 가족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멘토 에바브라를 비롯해서요, 골로새가 한 4장 말씀인데 이 짧은 4장 말씀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나도 좀 안부 전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보니까 참 골로새 편지를 전해주었던 두기고와 자신과 함께 주 예수로 갇히고 있는 아리스다하고 또 마가복음의 마가, 누가복음의 누가, 데마,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멘토와 멘티로, 친구로, 동역자로, 동반자로 그렇게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연합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골로새 교회의 장점은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질서 있게 행하였고 그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각자 자신만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뭐 선자는 넘어진 자를 좀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워한 사람을 좀 보면 가서 또 손잡아주고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실 바울은 로마의 군사를 보면서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유럽 지역이나 또 지중해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싸움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보다 로마의 군대가 더 강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여간 로마 군대 안에서는 서로가 한 몸으로 싸울 줄 아는 참 질서 있게 행하는 군사였기 때문에 참 이 로마 군대를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참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형제들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예요. 멘토를 따르는 교회예요.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참 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로새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얘기해 보자면 첫째는 초등학문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초 원리와 어떤 기초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은 뭐 읽어야 되고 이것은 뭐 공부해야 되고 그냥 그래서 어떤 뭔가 이게 맞대 이런 게 맞대라고 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있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정도만큼 사람이 이래 되지 않아? 좀 이래 되지 않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초등학문이 있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초등학문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지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뭐 영적인 것들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면서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악한 그런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냐.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자와 또 인간을 위해 보내진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어디 가나 참 신으로 불려졌던 곡식의 여신 키벨레와 빛의 여신 미드라와 같은 신비적인 종교들이 골로새 지역에 참 깔려 있었던 초등학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로고스, 그 말씀이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이걸 따지면서 그렇게 참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의 주장도 있었고요. 구원이란 특정한 율법이나 절기나 규례를 지킬 때 그렇게 얻게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교인들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문을 붙잡고 그들이 참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는가 서로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시대가 그 땅이 골로새 교회 지역이었고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었습니다. 3장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또 악한 의도와 비방과 부끄러운 입의 말과 거짓말, 그리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상종과 종들 사이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내면을 터치하고 우리를 좀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따라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됐던 원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대로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가 참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익숙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데 익숙해진 옛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옷은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와 있는데 다 옛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참 마당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을 두고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왜 예수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어납니까?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빛을 환하게 밝히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참 넘어지게 하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다.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위안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사망케 하는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동시에 우리 옆에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내 옆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받으며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용서받으며 사는 인생, 늘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 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증서들을 주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 그것들을 무력화해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은 믿는 자는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어둠을 이기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들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시고 또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늘 용서하시는 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늘 모든 것에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권고하기로는 뿌리를 박은 대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우리의 초등학문, 기초와 또 그 원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런저런 지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는 근본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인생과 세상의 기초요, 기본 원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뿌린 대로 거두고요, 가지는 내려진 뿌리를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고요, 열매는 그 뿌리가 먹는 양분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권을 잡으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뿌리를 두게 되면요, 그참 불안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요구하게 된대요. 불안하니까 우리 계약서 쓰자.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좀 보증금을 좀 냅시다. 좀 불안하니까 좀 보증을 섭시다. 그것도 뭔가 불안하니까 좀 뭔가 담보를 잡읍시다.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다 안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준 삼아 사는 인생만큼 참 평강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광유미 수련회 가서 같이 머무는데 그때 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주님께 마음을 둘 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처리해내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주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면 길가에 그냥 짱돌도 옮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불안해가지고 초조한 마음이 늘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믿음은 자꾸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믿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오히려 믿음만 떨어지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두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요 꾸며낸 가식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우리 육체의 욕망이 죄를 막고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처럼 그것은 너무너무 무력한 교훈이었어. 너무너무 그냥 무력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그곳에 뿌리를 박고는 이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토라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 안에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하트 시그널이나 그런 선더방을 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야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를 만나고 성경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 대한 지식 없이 그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은 그를 알고 믿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 밀려드는 초등학문으로 인해 혼돈스러워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옛사람과 행위를 벌써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뿌리를 받고 그 예수의 뿌리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 위에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주고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초등학문이요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그 위에서 자라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실한 형제들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